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못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운명입니까 사명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동생의 손을 잡고 학교를 가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투정을 부립니다. 아, 형아, 우리 이렇게 아침마다 힘들게 학교 다녀야 돼? 그랬더니 형이 동생의 투정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깨물지 마. 나도 니만한테 다 겪었어. 이것이 우리의 숙명의 길이야. 참 요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자기 삶이 힘들다 하고, 또 초등학교 2학년 아이도 자기도 다 겪어온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살이가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자기의 운명을 순순히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운명을 거슬려서 다른 길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운명이라는 말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이끄는 어떤 힘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숙명이지요. 세상은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운명, 즉 날 때부터 타고난 숙명의 길을 거스르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자기에게 어차피 주어진 숙명 같은 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픈 몸이나 또 어려운 가정 환경, 또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그저 자포자기하면서 숙명이거니 하고 변화를 기대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숙명이 아니라 사명의 삶이라고 말이죠. 사명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심부름사의 목숨 명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은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뜻이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심부름하는 삶이 나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나에게는 유의미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살아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은 내 자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심부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러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와 사랑이 충실히 이어지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운명론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사명의 길을 걸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운명론을 믿는 유대인들 앞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 그들을 고쳐주면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빛을 비추다, 조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게 하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은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도 모세의 손에 들려서 60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도록 사용하셨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저주받아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사명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여 사용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괜히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실수로 태어난 인생, 그저 어쩔 수 없이 태어나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먹고 내가 사고 내가 공부하는 거,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믿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빛을 잃어버린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을까요? 시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맡기셨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입니다. 낮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는 모든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밤은 어둠을 넘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지만 밤에는 전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 유대인들의 조롱과 채찍을 참아내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은 그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그의 형제는 몇 명이고 어떤 일을 하고 그의 가문이 어떤 삶을 누렸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이 성경에는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맹인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희망 없이 살아가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눈을 이 앞을 못 본다든지 걷지를 못한다든지 이러면 그의 죄로 인해서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고 그 눈이 고침받은 뒤에 당당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나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다. 그분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던 것이죠. 그랬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주받았다. 부모의 저주로 눈이 멀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고 그리고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른다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창세 이후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날 때부터 눈먼 시각 장애인과 고침받은 뒤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설전을 나눕니다.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네 눈을 누가 고쳐주냐라는 것이고 이 시각 장애인은 성경에 메시아가 아니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사람이 없다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메시아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야, 그런 게 어디냐 세상에. 네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야, 감히 네가 지금까지 죄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를 가르칠래? 하면서 회당에서 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히 제자들도 이 유대인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고 또 구원자이고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됐던 이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표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현실적인 불이익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믿는 종교적인 신앙 가치관으로 여기면서 증언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며 그냥 예수 믿고 있어 라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눈을 고쳐줬던, 그래서 그분이 틀림없이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시각장애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의 이번 주에 내가 만나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증언하고 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비록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눈을 치료받고 또 죄를 용서받는 그 시각장애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믿음으로 충실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6절 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을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기를 빛이라고 밝히신 예수님은 빛을 잃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 빛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른 기적의 현장에처럼 말씀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과 행동으로 그를 치료해 주시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해서 그의 눈에 발라주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일어나 걸어라 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손으로 잡아서 일어나라 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는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죠. 아무리 앞에서 큰 행동을 하고 어떤 기적의 현장을 창출해도 이 시각장애인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직접 행동, 그의 눈에 진흙을 바름으로써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야면 내 눈이 밝아지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던 시각장애인은 놀랍게도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실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에 그 물을 공급하는 수로의 역할을 했던 그 작은 연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의 남동쪽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 시각장애인이 혼자 그곳에 가서 씻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문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라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라, 해보라 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 앞에 아멘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며 진정한 안식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지를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또 뜨게 하셨구나 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빻아먹고 모든 안식일 규정을 혁파시켜버리니까 그들이 세워놨던 안식일의 구조적인 역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으로 그들을 격퇴시켰습니다. 까불지 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야. 우리말 성경 우리 24절 말씀 오늘 예수님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한번 보실랍니까?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안식일 규정을 범했으니까.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당당하게 고백하죠. 27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당신들은 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미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말 못한 자가 말할 수 있게 하고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본인은 분명히 안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겠고 나에게 베풀으신 그분이 메시아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얘기죠. 참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팔딱팔딱 뛸 노릇이죠. 아니 그렇게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빛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자신임을 당당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참된 안식은 자신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지난 8월 21일 날 뉴스를 보다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수원시 권성구에서 다세대 주택에서 이 새 모자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어서 참 안타까움을 주었는데, 이 장애가 있는 가족들이 서로의 짐을 이렇게 책임을 못 지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참 얼마나 힘들면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이고, 주변에서 조금만 도와주지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해봤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저렇게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오만이다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의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죠. 아니, 저 스스로도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다. 내 생명의 주권은 내게 있다라고 우리는 오판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태어난 것을 내가 결정하거나 내 인생의 길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돼야지만 내 생명의 소유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운명을 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내 생명의 주권은 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질병의 고통으로 죽음에 직면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스스로가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에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인생,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초라하고 연약한 죄인의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시각장애인이 놀랍게도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참된 안식일을 증거하고 놀랍게도 메시아를 증거하는 은혜의 역사를 펼쳐 나갔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은 그 누구의 저주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학교, 직장, 사업장, 현장, 가정,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나를 사명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운명 아닙니다. 사명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권사님이 100세까지 사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 또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내가 만나는 공동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맨날 내 하는 얘기는 안 듣고 트러블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구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이 운명이 아닌 사명임을 깨닫고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은 막대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고 하늘을 나는 작은 참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세우신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나약한 믿음 강하게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운명이 아닌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 가운데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믿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어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세상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뜻을 펼쳐나가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운명이냐 사명이냐를 놓고 고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순종하며 예,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